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는 사랑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 형상이 상실돼요. 없어져요. 그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 몸속에 무엇인가 텅 비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비었어요. 텅 비었다는 거죠. 이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온 인류에게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해요. 그 사랑을 원하는데 그 사랑에 비어있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신을 찾아서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집어넣으려고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서 파괴되면서부터 내 속에 무엇인가 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 그 사랑이 없어져서 그 사랑의 자리를 채우다 보니 더 죄를 짓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도 창조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세우셨죠.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을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면서 구원의 시작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해주셨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절, 장, 책별로 이렇게 읽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는 한 번에 읽으시는 것이 좋아요.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이상적인 윤리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도 아주 좋은 윤리의 모범으로 이 산상수훈이 나와서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면서도 성경책에 좋은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2번이나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 가장 좋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다. 황금. 그만큼 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오늘 읽은 이 말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이에게 하지 말게 하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자꾸 맡기죠. 특히 직책이 높을수록 아랫사람에게, 내가 하기 싫으면 동료들에게 미루고 하게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율법학자 힐렐이라고, 그는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다른 율법은 이 말씀의 해설일 뿐이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인류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돼요. 금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말로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가 먼저 그만큼 대접하라. 오늘 읽은 이 12절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전체의 이 예수님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에 이 7장 12절의 말씀 결론을 생각하고 읽으면 흐름이 보여요.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하고 이 안에 보석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하나하나 잘라서 설교하면 1년 내내 5장, 6장, 7장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메시지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오늘 읽은 말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온 인류의 관심은 복 받는 거예요. 복.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우리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능력도 탁월했으면 좋겠고 돈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고 복에 대한 부산물이야. 아픈 사람한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바늘이 들어갈 것이 아프고 두려워서 주사 안 맞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은 이것이야 하는데 우리는 싫어요. 그거 말고 우리는 돈을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사를 맞아야 돼. 그 주사가 무엇인가? 바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팔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남의 눈에 보이듯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척 겉으로만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외식적인 종교행위를 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팔복을 구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단다. 세상에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나 하나님은 선하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복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에게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너희가 대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가 받고 싶은 만큼을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어라.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요. 맞지 않나요? 세상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을 먼저 주래요. 그럼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까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러면 너 손해봐, 우리에게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아까워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먼저 주어야 된다. 내가 먼저 주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정말 덜 주고 많이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지만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된 사람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고 나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세요. 11조 헌금을 안 드리다가 드리게 되면요, 생활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늘 써도 모자른데 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을 드리래. 10분의 1을 월급 받자마자 헌금하면은요, 한 달 동안 우리 집 생활, 가게를 어떻게든지 10분의 1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손해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가야 될 돈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살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11조를 내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10분의 1을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세상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모였는데,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노예 해방운동 링컨이 하고 몇몇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1800년대예요. 그런데 100년도 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이유예요. 전도는 사랑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데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주인과 노예가 있을 때는 노예가 작은 자죠. 그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대접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지 순례하다 보면, 전라도 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주인과 머슴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 늪에서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 주인이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면서 그 머슴을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이 오고 나중에 그 머슴이 목회자가 되고, 그러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한국 교회도 있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저는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 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관심 갖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 유명한 사람이 와도 1대1로 안 만나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와서 처음에 한두 달 다니다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교회로 옮겨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딱 오면은 담임 목사님이 먼저 만나고 수석 부목사님에게 6개월 동안 1대1로 케어하게 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헌금 많이 낼 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연예인이 오고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을 해서 교회가 섬긴다는 것, 참 성경의 말씀을 가장 먼저 위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목사님은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를 아예 보지 않는데요. 예. 자기가 그 X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까 봐. 참 신실한 목사님들도 참 많으세요. 한국교회 비판을 받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고 다녀보면 정말 그래도 훌륭하고 존경해야 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대접받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접하려고 하는 내가 더 높은 데서 갑이 되어가지고 의를 돕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것은 종교인의 잘못된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 뒤에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뒤에 있는 선지서,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는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과 정신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사랑.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 율법을 요약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 바울도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 바울도 사랑. 신구약 성경을 다 다시 추리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굿바이 갈등이라는 책을 양광모 씨가 썼는데 그 책을 누가 인용을 했는데 제가 보았어요. 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안 하지만 같이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들에게 함께 동료로서 직장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참 간사한 게 나왔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는 내가 대출 받을 때에 보증을 잘 서주는 동료. 그러면 함께 동료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에게 와서 대출 받는데 보증 서달라고 요청하는 동료래요. 요즘은 보증 안 서줘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보증 서야 될 것들이 많은데 참 누가 부탁하면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간사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 받아야 되니까 그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부담되기에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 설문에서 다 1위예요. 1위.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신이 주고 희생하기보다는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냥 아무나 막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천사를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 그가 텐트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 여행객들이 지나가요. 세 사람이. 그가 막 뛰어가서 굳이 자기 집까지 모시고 와서 접대를 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막 뛰어가서 그 사람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는데 그 세 명이 천사였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에 대한 축복을 받죠. 예.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고 살다 보면 그 안에 천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아까 창조 원리랑 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면 성령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욕하면 그 사람을 만든 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복을 빌어야 돼요. 사람을 대접하다가 복받은 사람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대접하다 복받았고요.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잘 섬겼죠. 3년 6개월 흉년이 오는 동안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 하나 그거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할 때에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거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식사 이거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은 죽으리라 했는데 주의 선지자가 거지 같은 모습을 해서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거지를 자기 마지막 남은 그 소중한 음식을 베푼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였죠. 엘리야로 인해서 그 집은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그럼요. 부지 중에 섬기다 보면 천사를 섬겨서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럼요. 오늘도 우리가 바자회를 하지만 작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비슷한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교회는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특히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수많은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저절로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남에게 대접하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접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누가 말하려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먼저 대접하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해라. 너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너 거라고 생각하고 돕다 보니까 아깝지. 너한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도와라. 내 것 가지고 하면 아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면 너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우리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내가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자를 나도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나도 괴롭힌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학대하는 자를 선대해야 돼요. 오리를 함께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자. 그러니까 한 정거장 같이 가져가면 두 정거장까지는 같이 가주어야 된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대접해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먼저 내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그 다음으로 내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와요. 나누어 주다 보면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와요. 주는 기쁨, 행복을 우리 알잖아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도루가 이야기 나와요. 도루가. 아람어로 도루가고 헬라어로는 다비다라고 불러요. 그 여인은 옷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들, 가난한 여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요청해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그녀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 여인은 옷 만드는 기술로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술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한 14번의 큰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엘리사가 오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빚을 갚지 못해서 선지자 생도의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많게 해서 그 가정을 구합니다. 그 집에 있는 것,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접받고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접할 수 있어요. 힘밖에는 없다 하려면 힘, 젊음이면 젊음. 우리 집에 쌀이 좀 많은데 그러면 쌀로 섬겨야죠. 요리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면 요리하는 것을 통해서 대접을 해야 돼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봉사하실 수도 있어요. 공감을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잘 들어주고 잘 찾아가서 만나주고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섬겨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하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좀 자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이 말씀이 어려워져요.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계산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잠깐 남에게 베풀면서 좋은 일 하며 살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을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베푸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대접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어떨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자주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베푸는 삶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바자회를 하는데 그냥 봉사 이거 해서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 주십시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대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